얼마 전에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여러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하다가 로마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이 로마에 갔을까 안 갔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로마는 갔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역을 왕성히 하던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대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전문 사역자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가고 싶었던 목적지가 아니었을까. 그 제국의 수도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을 아직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로마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로마서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쓴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대학교 한 1학년쯤 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다른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다른 교회를 향한 서신서와 조금 더 다르게 복음의 아주 수준 높은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있었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때 당시 제국의 수도에 있으면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놀라운 보고와 같은 선물이 됐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로마서는 어떤 한 개인과 나라와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읽게 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과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편지로 치면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사말에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너희는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신서의 형식상.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본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다 소중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이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도 자체도 이제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이 지금 기도를 하는,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걸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윤호야 라고 부를 때 나를 그 이름을 불러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윤호야라고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인사말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사도로.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것을 알라고. 이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알라. 야,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심은 뭘까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2절 말씀에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나의 부르심의 내용인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내용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딱 두 줄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3절 4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너의 혈통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너의 왕조가 되게 하리라. 그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사울과 같이 그 나라를 패하고 다른 자에게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라. 그 성결 영적으로는 그가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하시는, 어제 우리 주요 본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데일리 브레드, 너희가 지금 원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모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 그걸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떡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러므로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향하여 바울과 로마 성도들은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은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제 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로마서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다 어떠한 사명이 있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비밀이죠. 거듭나야 한다고. 여러분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로마서를 읽어야 될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을 부흥회 하면 손 붙잡고 좀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좀 들으라,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정하고 주님을 이제 구주로 믿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겠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이 너희의 부르심을 알라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을, 이전에 그는 어떤 삶으로 헌신하고 살았냐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예수쟁이들을 반드시 다 잡아서 옥에 넣어야지, 이 열심으로 살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 이 기질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그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바리새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삽니다. 그의 삶이 마지막 그 경주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표본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자의 모본으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대단한 말이죠. 나처럼 살라고. 어느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 재판장에게까지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노라고.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고 소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모세의 경우에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택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태어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나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였어요. 특별하게 건진받은 자예요. 갈대상자의 띄움을 받고 바로의 아들이 되고, 그가 각성을 하고 깨닫게 돼서 자기의 부르심을 착각합니다. 40에. 그것도 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바로의 아들을, 그 누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물 위에 뛰어들었는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명을 발견하는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때가 모세처럼 내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완전히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느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 지팡이 하나 들 수 있는 힘밖에 없었어요. 자기 두 발로 못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지만 마지막에 연세가 드시면서 이 지팡이 드시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세요. 나이가 드실 때. 이거는 내가 이제 내 두 발로 걷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팡이가 필요하신데 이걸 안 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쓰러지시면서도 넘어지시면서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아버지를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요, 모세를 그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한 노인을,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 쓰임 받아요. 그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말하는 자였어요. 그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광야를 다 통과합니다. 대단한 역사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동일한 일을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누구이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로마는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는가를 주님 앞에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